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또한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지난 한 해 참 여러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왔으나 하나님께서 또한 저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고 주님 참 저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참으로 우리의 아픈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한 모항공항의 또한 참사로 인하여서 주님 고통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을 또한 위로하고 도와드리지 못하고 또한 참으로 주님 이 나라가 여러 민주주의적인 많은 그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지도 못하고 주님 참 저희들 정말 삶에 바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왔던 정말 우리의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까지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며 관심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 이 시간 또한 주님 자백합니다. 주님 또한 참으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또한 많은 북한
군인들이 또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여 참으로 우리의 어떤 이 분단의 현실과 또한 전쟁과 정말 참혹한 살상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관하에서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함께 눈물 흘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들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무너져가고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하루속히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저희들과 또한 남북 간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러한 모든 관계도 주님 이 가운데 정말 북한이 정말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보하며 정말 이 남북 간 관계를 정말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의 시내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피를 가지고 살해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 떡과 또한 정말 이 잔을 저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저희들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힘쓰며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 큰 축복으로 더하시고 주님 놀랍게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4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4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또한 동물들을 제물로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방문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질문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금 날 수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이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임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정죄는 바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신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케 하는 예식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었다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예수님께 사람들이 간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자 세례 요한이 신부를 맞이하는 자는 곧 신랑이지만 옆에서 그것을 보는 친구가 그 혼인 예식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친구와 같은 역할이고, 정말 이 혼인 예식의 주인인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고 하시며 가르쳐주며, 또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되 그것을 받는 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또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과 요약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를 이 새해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중에 첫 번째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레마타, 레마라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데, 말이나 언어 또는 낱말과 같은 것으로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 그 언어, 그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중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권세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바로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듣고 배우고,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이니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생명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말재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러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관련해서 무리들이 놀래며, 또한 그 이유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란한 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변들로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에 권위를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가로서 바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 대하여서 2024년 11월에 코리아 드럼 뉴스에서 기고된 이종찬 원로 목사님의 기고의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1714년 글로체스터의 벨 여관에서 출생을 하였는데 그의 유년 시절은 불우한 그러한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형편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나중에 영국에서 위대한 그러한 설교가가 되면서 가장 경건하고 또한 가장 학식 있고 교양 있는 18세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특히 그러한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났을 때 어떻게 일들이 가능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려 육성으로 3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였고 바로 그의 위대한 설교를 통하여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필드는 새벽 4시에 기상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시에는 일단의 사람들과 매일 설교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5시에 설교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새벽 기도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이제 새벽 기도는 우리의 어떤 고유한 그런 전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좀 특징적인 면이죠. 그런데 사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난 이후에 설교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냈다라는 사실을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양 작곡가요, 또한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한 존 뉴턴은 바로 이 휘필드의 집을 지나다 보면은 새벽에 그렇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자주 보았다라고 그의 간증집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시가 되면 전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미팅을 가거나 미팅을 가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애를 그가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는 일주일에 약 40시간을 설교하였다고 합니다. 52시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52시간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인데, 보통 이제 8시간 하루 근무하면은 5일 근무하면은 4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한 일주일에 일할 그 시간을 이 조지 슈필드는 설교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어떤 설교 방식을 택하였는데 그것이 사후에 10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770년 10월 2일 조지 휘필드의 장례 예배 때 위대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찰스 웨슬리가 536행의 비가를 써서 바로 이 조지 휘필드에게 그것을 바쳤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가 소천하는 바로 그날, 그는 새벽에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그러한 핵심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또한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확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는 소천하는 그 날에도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는데 그 설교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였다라는 그러한 평가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이와 같이 위대한 설교가가 되며 또한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주 40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예수님께 주신 권세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 주신 세 가지 권세 중 두 번째는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만물이라는 것은 원어 판타로서 모든 것, 그리고 많은 것, 그리고 만사와 같은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된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며, 바로 우리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또한 모든 만남들, 모든 행사들, 이런 모든 만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중 두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아니고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창조 사역을 함께 이루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또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의 핵심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중 두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만물 속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바로 칼빈의 일반 은총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네덜란드 신학자요 개혁 교의학의 대가로서 칼빈의 일반 은총론이 갖는 함의에 관하여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칼빈에게 있어서 유기라는 것, 즉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은혜의 중단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인간은 타락 이후에 장님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특별 은총으로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일반 은총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즉시 이 땅에 개입하셔서 바로 일반 은총으로 죄를 억제하시고 또한 온 우주를 보존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자연 전체가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하여도 이 일반 은총의 대상인 자연은 하나님이 그 심장에 심으신 소망이며 또한 하나님의 광채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전시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로 인간의 이성과 의지라는 것, 바로 이러한 일반 은총 안에는 하나님의 의식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또한 정의와 평등과 같은 그러한 가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민사회의 시스템, 그리고 예술이나 학문과 같은 그러한
영역들도 모두 하나님의 어떤 축복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칼빈의 이신층의 교리에 관하여서 도리어 좁고 관용 없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러한 비판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 은총적인 도덕법과 권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그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명을 찾아서 바로 일반 은총적인 이 세계 가운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소명들을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성실하게 행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함으로 참으로 복된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 권세 중 두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 주신 세 가지 권세 중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러한 권세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세 가지 권세 중 세 번째 권세는 바로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즉 생명 주시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조엔 아이오니온으로서 영원한 생명, 또한 영원한 삶, 부활의 삶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영생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바로 영원에 속한 그러한 삶입니다. 또한 그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하는 삶이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삶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에게는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그러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중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바로 우리 인간이 범한 가장 큰 죄악의 근원이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바로 구원에 다다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하며 조금이라도 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자체, 인간이 그러한 상태를 인간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끊임없는 시도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터진 웅덩이, 즉 물을 닮을 수 없는 그 웅덩이에 계속 물을 붓는 행위와 같다라고 지적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너희들의 죄의 가장 큰 그러한 원인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요청에, 물을 좀 달라는 그러한 요청에, 그 예수님의 그러한 요청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그러한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영생의 그러한 샘물, 정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생명수, 그 샘물을 찾기를 원했지만은 그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섯 남자와 결혼하고 또한 지금 사는 그러한 남자도 원래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 여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통찰하시고 바로 여인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나타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이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정한 곳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정말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순간은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도 바로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잎사귀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얻기 원하였던 그 생명수의 과실을 결국 인간이 선악을 아는 그러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바로 영생이라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이라는 이 땅으로 우리가 떨어져 버린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바로 예수님, 생명의 근원인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다시금 그 회복된 에덴, 영원한 나라, 바로 그곳으로 가서 바로 12가지
생명 과실을 우리가 먹고 또한 우리의 몸의 상처와 아픔을 바로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잎사귀로 치료받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계시록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생과 또한 믿음과 관련되어서 개혁신학포럼 대표신 이경석 대표님은 크리스천 투데이 칼럼에서 영생 그리고 그것의 경륜인 믿음이란 부제로서 2020년 2월 21일 날 칼럼을 게재하셨는데 거기서 대표님은 이 기독교에 관련되어서 이 기독교 본질 자체는 영원한 것을 지향하며 또한 바로 그러한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영원성을 지향하는 그것을 바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영원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에 속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것, 영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윤회는 끊임없이 돌고 돌지만 바로 그러한 영원한 어떤 윤회 가운데 인간이 처하는 것이고 또한 헬라에서는 이데아에 근거하여서 이원론적으로 육체는 타락했으며 오직 영혼만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데아에 진입한다라는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불교라든가 헬라 철학, 이러한 어떤 철학적이고 또한 사상적인 세계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는 시간의 그러한 관념들, 또한 하나의 이데아의 어떤 관념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 천국과 또한 영생의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영지주의 이단의 관점에서의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즉각적인 인간의 해방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념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관념적인 그러한 것이지 실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영생과는 사실 관계가 없고, 하지만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실제적인 그러한 영생, 영원한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경륜으로서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주어지는 영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자격,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배하게 되는 영원 천국의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모습, 그것의 근거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끊임없이 고해나 고행이나 바로 그러한 참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작정,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한 그 안에 영원성을 담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분리되며 선악과를 통하여서 타락하고 난 이후로는 시공간의 세계, 즉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의 시간과 공간이 한정된 세계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그러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정되고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이 영원 천국과 관련된 그러한 존재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경륜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예수님께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세 가지 권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 즉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믿는 자는 영생을 받게 된다, 즉 생명을 주는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러한 권세와 같이 우리 2025년 새해에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부여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또한 영원 천국에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요한복음의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 즉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 즉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권세와, 또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러한 통치의 권세,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 주시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이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따라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로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가신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동일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신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주시는 권세를 저희도 이어받아 주여 이제는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영생의 희락과 참 복을 이 새해에 누리며 참으로 이러한 복을 또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참으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참 그리스도의 이러한 생명의 전달자로서 주여 2025년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투병하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만국을 치유하는 그러한 생명나무의 잎사귀의 그러한 놀라우신 그 치유의 역사가 오늘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암으로 고통받으신 분들의 그러한 상처와 또한 그 암덩어리에게 임하여서 암덩어리도 또한 녹아지고 그 상처도 치유받으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 놀랍게 정말 생명나무의 가실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정말 우리 정신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그분들의 질병과 고통에서 헤어나오고 치료받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우리 이러한 여러 경쟁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또한 진학으로 또한 여러 진로의 문제로 또한 직장의 문제로 주님 정말 막혀있는 문으로 답답해하며 또한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많은 그러한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참으로 2025년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러한 정말 주님의 그 뜻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주신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소명을 정말 이 일반 은총 세계 가운데 뻗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분 한 분 그 모든 진로와 진학의 길들 주님 열어주시고 또한 모든 직장과 학업의 문들 주님 다 열어주시고 주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일반 인총의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발견해 나가고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소형업자분들 또한 여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한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정말 이제는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참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러한 물질과 또한 모든 일터와 또한 모든 생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주여 정말 주님의 큰 축복으로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권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정말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정말 행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소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회 우리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또한 주님 주신 그러한 놀라운 위로로 참 지나온 그러한 시간들의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 정말 치유 회복 받으시고 정말 2025년에 또 새로운 주님 주신 길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신 소명을 따라 참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